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당신이 살아난 것을 친히 증거로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남겨두신 기관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백성들 잘 먹고 살아야 된다고 공장을 지어주고 가신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야 앞으로 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세워주신 것도 아니고 단 하나,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세우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완성 이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교회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짓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초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바람에 이단이잖아요.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좋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 제1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왜 이렇게 좋은 교회냐, 이상적인 교회냐? 여기 몇 가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6장 성경 시작을 뭐로 시작하냐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게 지금 날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창성하고 팽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계속해서 부흥 발전해 나가는 교회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거는 뭐 엄살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사실 우리나라 자체는 특별한 종교 국가가 아니에요. 샤머니즘, 유교는 뭐 중국이고, 뭐 불교도 뭐 저쪽 다른 나라들이고, 우리나라는 본래 샤머니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 발전하다가 일제시대 또 6.25 동란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복음이 이렇게 많이 전파되게 하는데, 그래서 동란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돼서 1960년 70년도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돼 갖고, 그 다음에 1900년 후반에 들어가면서 쇠약해지기 시작해서 지금 2000년 들어와서는 완전히 교회들이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1300만까지 갔던, 출석교인 1300까지 갔던 한국 기독교의 수가 지금은 출석하는 수가 700만, 많이 잡으면 800만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줄어가는 걸 뭘로 특별히 이렇게 증거범하냐면, 교회들이 주일학교 기관들이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요. 왜 없어지느냐?
장년부가 줄으니까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만두자. 중고등부가 그만두자. 청년부가 그만두자. 예전에 청년부 10명 모였는데 10명 모이던 교회가 7, 8명 모이다가 2, 3명 모이니까 적어도 5명은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만두는 거야.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저희 성남노예에서는 이번에 모여서 지금 교사 강습회를 하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참여를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왜 안 하느냐? 물어봤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애들이 없어요. 줄어가는 거야.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주일학교만 문제가 아니에요. 장년부도 새벽 기도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요. 서너 명이라도 모였는데 그 서너 명이 안 모이고 한두 명 모이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교인 하나 모이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자유기도 합시다. 그러다가 없어지고. 예전에 제가 동료 그 목사님 교회를 갔다가 얘기하는 중에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타 교회에서 오는 교인들이 몇 명 돼요. 그래서 아니 왜 타 교회에서 주변에서 온대 해서 아니 주변이면 자기네 교회에 가야지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새벽 기도를 안 드리기 시작해서 새벽 기도 드린 자기네도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더 돼서 요즘엔 뭐냐? 수요 예배가 없어지는 거야. 그만큼 교회가 약해지고 요즘에 각 교단들 그 교회 백서에 데이터에 보면 전부 이렇게 약해지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기독교 신문에도 보니까 재정도 상당히 연보도 많이 약해지는 거예요. 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뭐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다 문 닫고 있죠. 지방 도시들은 산부인과 다 문 닫고 있죠.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리고 말세에는 이 복음을 안 받는 시대가 영적으로도 됐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이단들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또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그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뉴스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교회 저렇게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이 있는, 요즘에도 뭐 만민중앙교회 문제, 얼마 전에 유병원 문제, 요즘에 신천지 문제,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인인 줄 알고, 또 그런 이단이 아니더라도 안 좋은 소식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로 침체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1년에 한국의 개척교회가 만약에 100개를 개척을 했다. 그러면 3, 4년 만에 80%가 문 닫는 거예요. 100개를 만약에 했다. 만약에 1000개를 했다. 그럼 800개가 다 문 닫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이거는 굉장히 오늘 마지막 때 정말 이상적인 교회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정말로 이 진리를 받고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죠. 여러분 보세요. 생명 있는 것은 꽃도 자라나고 풀도 자라나고 채소도 자라나고 나무도 자라나고 과일도 다 자라나죠. 자라나지 않는 건 뭐예요? 생명력이 없는 돌 같은 거, 바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안 자라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는 그만큼 크고 왕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부흥이 돼야 되는데, 그럼 교회 부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사도행전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는 데는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요소가 뭐냐? 절대 기도입니다. 절대 기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제일교회 예루살렘, 안 물어보겠어요.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 저도 미안하고 여러분들도 미안하고 최효승 목사님도 미안하고 다 미안할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때 그들이 모여서 처음 시작한 운동이 기도죠.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저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몇 명이 모였을까요? 첫 번 모임에 120명, 120분도가 모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침과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분들이.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 지나면서, 몇 달 지나면서 막 폭발적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3,000명, 막 5,000명이 몰려갖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느냐? 저들의 절대 기도 생활. 그 사도행전 1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 사도행전 지금 피어져 있으니까 앞에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 보면 약 120명으로 시작됐는데 전혀 모여서 기도에 힘썼고, 2장에도 가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모여서 성전에 올라 기도 시간에 기도합니다. 4장에 가면 저들이 다 모여서 막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서 막 방언하고 막 충만합니다. 5장 6장 계속해서 기도하면 교회가 왜 부흥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부흥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은 사실 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니, 그것도 그만두고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부흥. 두 번째는 교회 부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왜 전도가 절대 필요하냐? 전도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주님이 말씀도 많이 나오고, 전도는 뭔가 하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얻기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뭐를 얻기 위해서는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뿌려야 되죠. 뿌리지 않고 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흥됐냐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부흥된 거는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 주회종들과 성도들은 굉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으면 납니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시편 126편의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하고 있잖아요. 뿌리면 해요. 제일교회 전도 잘 하고 계십니까? 나 대답 왜 안 하는지 알아요. 왜 전도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데 왜 대답을 안 할까? 내가 잘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 전도 잘 하십니까? 권사님들 전도 잘 하십니까? 집사님들 전도를 해야 돼요. 하십시오. 하시면 돼요. 하면. 전도는 뭔가 하면, 우리가, 전도를 말 잘해야 하는 줄 알고, 전도를 내가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 줄 알고, 전도는 증인입니다. 증인. 내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차가 어떻게 됐는데 집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받아서 이렇게 됐다. 가끔 길에 다니다 보면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이 사고를 목격하신 분 있으면 꼭 그 제보를 좀 해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막 답답한 거예요. 그때는 뭐 말 잘해야 돼요?
유창하게 뭐 해야 돼요? 아니죠. 내가 보고 들은 거. 아, 내가 사실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차가 나와서 이거 받았으면 그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거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이게 전도 안 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전도하기 힘들어도 전도하고 안 될 것 같아도 전도하고 자꾸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보내주셔요.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다, 전도를 안 한다, 하나님이 절대 안 보내줘요. 우리 후배 전도사가 제가 대전에서 있을 때 충청 노회장으로 있는데 개척을 한다 그래서 서산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해갖고 있는데 거기 우리 교회는 하나가 이사를 가게 됐어. 대산 무슨 지역에 거기가 회사 있어. 그래서 그 교회 가라고 보내줬어요. 몇 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집사님 왜요?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해놨으면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둘이 가서 금요일이라도 그래서 나가서 기도하는데 전도사님 기도하러도 안 오고, 아, 우리가 개척교회 교인이 지금 둘밖에 없는데 전도하자고 그래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 그 전도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노회장이니까 가서 권면을 했어요. 전도사님, 개척을 왜 하셨어요? 영혼 구원하셔 하나님의 기업 발전시키려고 전도했잖아요.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가장 힘 요소가 두 가지인데 하나 기도, 하나 전도 아니냐.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보내준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한테 이렇게 왔다. 내가 그대로 내놓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다고 개척을 해놓고 기도도 안 하고, 어쩌다고 개척을 해놓고 전도도 안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감나무 밑에 그냥 입 벌리고 있다는 거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준다. 전도하고 기도하라고. 하겠냐고.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몇 달 지났어요. 또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왜요? 아,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답답해요. 왜요? 그때 목사님 다녀가셔서 기도한다라고 전도하는데 목사님 다녀가시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한다. 지금 그 전도사님 어떻게 목회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목회 안 해요. 그냥 2년인가 얼마 그냥 있다가 교회 문 닫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전도해야 됩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경건한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나는 그 책을 사실 너무 제목이 좋아서 사만 놓고 조금 앞에 부분만 좀 읽고 아직 읽지도 않았어. 근데 제목이 뭔가 하면 전도하지 않는 죄예요. 제목이. 전도하지 않는 죄.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하고 음란하고 내가 거짓 사기치고 이것만 죄로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라고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거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었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는 얼마나 커다란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힘있게 해야지 됩니다. 우리 제1교회도 앞으로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왜 좋은 교회인가 하면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한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시험이 꼭 없어야 좋은 교회. 물론 시험이 없으면 어떤 면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시험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성경에서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 오늘날 교회들이 본받고자 하는 원하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여기 성경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다. 시험이 들어온 거야. 원망 불평이 들어와서 두 파로 나눠진 거야. 히브리파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학자들 간에 조금 이것도 해석이 다른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국내에서 나서 국내에서 있는 유대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에서 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 뭐 이렇게 이론했는데 뭐는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원망 불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은 여러분 큰 시험이에요. 여기서도 막 파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행할 때 삶을 보세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시험을 일으켰던 게 뭐예요? 그들이 4가지 죄로 멸망받았죠. 4가지 죄 중에 중요한 죄 하나가 뭐냐? 원망죄였잖아요. 여기 들어온 거예요. 10년.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질문하겠어요. 제가 이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 좀 누구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들이 베드로 목사님, 요즘으로 따지면 요한 목사님, 안드레 목사님, 야고보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한 분도 아니고 12사람씩,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사람씩 마띠아까지, 이런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 이 지상교회는 시험이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뭐 미국에, 뭐 캐나다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뭐 인도에, 일본에, 뭐 동남아시아에, 중앙아시아에 많은 교회를 다녀보는데 시험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재작년에는 미국의 큰 교회 몇백 명 모이는, 한인교회 몇백 명 모이면 큰 교회야. 거기 시험 문제를 해결하러 가서 제가 거기서 투표 참관하고, 예전에 호주에도 제가 그 시험 문제를 해결하러 가서 그때도 거기 가서 제가 투표 뭐 하고, 일본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해외 교회일수록 더 시험이 많은 것 같아. 해외 나가서 살기 어려서 그런지. 근데 국내에도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한국교회, 시험 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영락교회? 영락교회 얼마나 막 시험이 있어서 막 장로들 때문에, 그래서 막 거기 예전에 박조준 목사님 같은 분이 있을 때 막 갈등하고 쫓겨나고. 순복음교회 장로들이 막 다른 지금도 여러분이 뭐 더 얘기하잖아요. 장로교 대표라고 하는 뭐 이병범 대통령 다니던 소망교회, 거기 시험이 얼마 많아서 담임 목사하고 원로 목사 막 해서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 나오고 다 알죠. 명성교회 뭐 지금 새벽 기도하면 뭐 수몇 명씩 모는 명성교회 목사님 몇백억 뭐 그게 뭐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거 맡아서 처리하던 장로님이 자살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공원에서 뭐 자살하고, 무슨 교회 충현교회 뭐 세습 문제가 되고 뭐 없는 데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의 구약이고 신약이고 시험이 없는, 삶이 없는 것처럼 시험이 없는 교회가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은혜스럽게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 육신으로 말하면 어떤 병 같은데, 이것이 빨리 치료되면 거기에 면역도 생기고 뭣도 생겨서 나중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몸이 나중에 약해지고 장애가 생기고 나중에 죽고 그러는 거죠. 서울의 어떤 교회는 한 2,000명 모이던 교회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몇백 명으로 완전히 다운돼 막 주저앉았어요. 나중에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좋은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시험이 들어올 때 그 시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시험의 문제가 빨리 잘 해결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중심,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놔야 돼요. 시험이 들어오는 자체가 그거예요. 내 중심, 내 주관, 내 고집, 나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이제 제가 만 37년이 한 40년이 지금 이제 30 횟수로 그래서 40년 가까이 가는데 쭉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왜 시험 들어가면 서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안 돼가지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놓고 첫 번째가 뭐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해. 우리가 교회 시험도 안 들어오게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가 편안하도록, 교회가 하나 되도록 거기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빨리 이렇게 잘 해결됐냐면, 이 시험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했는가 하면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제안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이 갈등이 있는 거는 안 되겠다. 우리 주의 종들은 이 일에서 빠지고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원만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아서 해라.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열심히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원만하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자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게 5절에 나와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거기까지만. 5절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2절로 4절까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그 말을 수용했다. 하나님의 사도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일에 들어왔을 때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맡아서 그 교단의 뿔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성경적 방법을 제안했을 때에 그 말을 교인들이 따랐다라는 얘기죠. 따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실은 사도들이 이 방법을 제안했을 때 이 방법은 어떻게 언뜻 보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은 세력이 작아요. 외국에서 형성됐다 온 사람들이에요. 본국에서 나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도들이 이 일을 해도 제대로 못해서 자기들이 구제 봉사하는 데나 구제를 받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모든 일에 부적자라고 부족한 게 많은데 이거 사람들한테 맡기면 여기 지금 2차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은데 우리는 더 아닐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좋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도 좋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는 일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문제가 은혜롭게 잘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또 시험이 올 때 빨리 해결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또 교회를 인도할 때에 그 주의 종의 인도를 잘 받을 때에 이런 문제가 빨리 잘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이 교회를 저도 목회를 쭉 하다 보면 교회가 왜 쉽지 않냐 생각이 다 달라.
원하는 게 다 달라요. 반응이 다 달라요. 제가 요즘에도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날씨가 더워졌죠? 에어컨을 틀죠? 그러면 어떤 분은, 덥다고 조금 더 시원하게 좀 더 냉방 더 하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춥게 조금 하잖아요. 그럼 좀 나이 드신 몸이 좀 약한 분들은 또 그게 추워요. 왜 이렇게 또 춥게 하느냐는 거예요. 전기도 좀 아낄 겸 조금 좀 올리라는 거예요. 여기는 안 그래요? 제일교회는? 예? 제일교회는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 거 전혀. 예? 물론 우리 교회도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추면은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이 추워갖고 좀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 뒤에 쳐다봐. 왜 이렇게 추워요? 조금 더 해놓으면 또 뒤에서 더운 사람들이 또 뚱뚱하고 기름 옷 입은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이 덥게 아낄 걸 아껴야지 왜 이걸 또 이렇게 하냐고 또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부부간에 둘하고 아들 딸 둘하고 4명 살아도 밥 하나를 먹을래도 다 달라. 하나는 된밥 좋아하고 하나는 지른밥 좋아하고 하나는 잡곡밥 좋아하면 죽어도 안 먹어. 나는 이거에는 막 100밥만 달라는 거 하얀 밥만 달라 안 먹어. 에이? 밥 하나를 먹어도 이렇게 다른데 교회가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모이면 생각이 다 다르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다 맞히냐고. 어떻게 김 장로님한테 맞히고 어떻게 이 장로님한테 맞히고 어떻게 박 권사님한테 맞히고 어떻게 뭐하고 어떻게 다 맞히냐고. 교회 전체에 좋은 이익되는 쪽으로 맞히고 다름 다 부인하고 특별히 이 일에 주의 종이 나서서 교회는 하나님이 다 써요.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들 주일학교 뭐 성가에 다 쓰지만 성경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에 뭐를 붙잡고 성경을 알아야 대접하지.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다사에 운행하시는 7 별은 7 교회 사자, 오늘날에만 목사님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쓰세요. 장로님, 권사님 쓰시지만 특별히 지도권을 교역자한테 줘서 교역자가 교인들 섬기고 인도하면서 교회를 해나가도록 했다고. 그러니까 교역자가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인도할 때는 교인들이 아멘하고 따르고 협력해 주면 교회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그래. 문제가 생겼는데 뭐라 말하면 목사님도 투표권 하나고 나도 투표권 하나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할 말 없죠. 맞긴 맞죠. 뭔 일에 투표하면 목사님이라고 두 개 줘요? 두 번이나? 목사도 하나요. 장로도 하나는 맞긴 맞아. 그러나 목사는 7위 장로 겸 가르치는 장로예요. 당신을 인도하는 장로라고. 인도하는 장로. 7위 장로님은 7위를 하지만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을 잘 배워서 그렇게 할 때에 그래서 문제가 빨리 한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고 좋은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 일꾼들이 어떤 일꾼이냐? 그 일꾼들이 바로 3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일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직분자일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이 사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죠? 아멘? 예. 교회 좋은 일꾼은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과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라는 건데, 그래서 교회의 좋은 일꾼들은 믿음이 좋아야 되고요. 믿음이 좋아야 되고 성령이 그래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조건은 좋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권세는 있는데 이런 것이 부족하면, 제가 목회하다가 그런 분들 많이 교인들 제가 체험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유명한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인기 강사야. 대학교만 나가면. 그래서 제가 대표기도 시키려 했더니, 목사님 나 대표기도 시키지 마세요. 그분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시킨다고 할 때 기도 대표기도 안 한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어떤 교인들은 나한테 찾아와 노골적으로 해요. 자기가 못 찾아오고 하루는 남자 집사님이 찾아왔어. 저한테 통사정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그 홍 집사 기도 좀 빼주세요. 지금 잠도 못 자고요. 지금 잠도 한 주간 못 자고 있고요. 밥도 먹어서 막 얹혀갖고 막 요즘 소화도 안 되고 위장불량하고 하는데 이거 대표기도 하다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있다가 이게 대표기도인데 지금 벌써 잠 며칠씩 못 자고 하는데 안 될 것 같다고 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빼줬을 것 같아요? 안 빼줬을 것 같아요? 예? 빼줬을 것 같아요? 안 빼줄 것 같아요? 빼줬어요. 아니 죽이면 어떻게 해요? 교회 죽는다는데. 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살려야지. 죽이는 목사가 되고 살리는 목사가 돼. 빼줬어요. 잠을 못 자고 위장 해서 지금 위장 해갖고 한다는데, 근데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 유명 대학 강사 가면 하는데 대표기도 하나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예? 못 하는 거예요. 입이 닫힌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개척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켰더니 여자 집사님인데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 죽고 교회 처음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제가 이제 일꾼도 개척교회였다니까 일꾼도 그래서 대표기도 한번 시켰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 말씀 배우다가 보니까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부음받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부르짖는다 그래서 그 인용하면서 나름대로 성경 배우면서 이용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뭐라냐면 하나님 아바마마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강대성 뒤에서 이거 하나님 아바마마 나오는데 이거 우스워서 제가 막 참느냐고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감명 깊었던 게 있는데, 그 뭔가 하면 청량리 쪽에 중견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주일학교를 맡은 전도사님이었대요. 지금은 다 이제 목사가 됐겠죠. 근데 그때 자기가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돈을 잘 벌어서 교회 전체 연보의 3분의 1인가 몇 분의 1을 그분이 연보하는 장로님이래요. 굉장히. 그래서 그 전도사님 때 그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장로님,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가 이런 일들로 이렇게 해서 좀 주일학교 부흥을 해서 뭘 좀 하려고 하니까 좀 이번 당회를 열면 우리 주일학교에 이런 면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원도 해주고 도와주십사고 좀 장로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부탁을 했대요. 간절하게. 그랬더니 한참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장로님이 한참 듣다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그래서 대답을 하니까 그러더래요.
제가 교회 좀 연보 많이 하는 거는 전도사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조금 권위도 있고 좀 영향력도 있으니까 좀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지원도 하고 좀 해줄 것 같아서 합니다. 그런데요, 전도사님, 제가 돈을 좀 연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런 당회나 교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가 일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주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장로님들이나 다른 교역자들이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돈이나 좀 내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저는 당회 같은 거 전체 재직회나 이런 거 같은 거 할 때 사실은 많이 꼭 필요하지 않은 거는 제가 많이 얘기를 하지 않는 편이라서 이번에도 이 부분은 내가 안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말 자체에 감명받고 그래서 이상. 그리고 나중에 오래돼가지고도 그거에 대한 그 감명, 그게 받은 거. 이런 분들은 칭찬받고, 교인들한테도 칭찬받고, 덕을 입고,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얼마나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교회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세상에 좀 권세가 있는, 세상적으로 좀 권세를 가진 장로님인데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회만 보이는 게 없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메시지에 대해서 흠을 잡는 거야. 자기한테 안 맞는 거 말하면 이게 걸리는 거야. 걸리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오면 목사님 그 오늘 그 말씀으로 저 치신 겁니까? 아니 꼭 설교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막 그러는데, 근데 한 번은 좀 강하게 한번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간에서 나와서 현관에 와서 인사하려고 나오는데 거기서 목사를 여기 가슴을 딱 막 옷을 부잡으면서 목사님이 이따위밖에 못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정면에 놓고 인신 비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교회 가서 울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과연 여기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하나님 뜻 나타내 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정말 나는 이 장로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이 장로님을 어떻게 하시든지 뭐 해주시냐, 나는 이 장로님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막 울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이 뭐 음성이 없더래요. 뭐 특별히 뭐 가르쳐주잖아. 근데 나중에 한참 몇 시간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오더래요. 깨달음으로. 맨날 이 장로님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탁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개 목사야. 예, 이제 하나님 뭔가 들려줄래나 보다. 그 장로는 나도 어떻게 못해. 하나님도 못해, 그런 장로. 하나님도 못해. 어떻게 못한다. 오늘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이런 교인들이 있으면, 초대교회는 7명에서, 사실 이런 좋은 분이 7만만 있어도 교회는 정말로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창성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1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질적으로 양적으로나 성장하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하고 전도에 힘쓰고, 그리고 특별히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언제든지 시험을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해 나가는 교회, 그리고 세움을 받은 일꾼들이, 주의 종으로부터 모든 당회원과 재직원, 모든 기관장들이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